오늘은 우리가 종말론 괴담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석을 배울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종말론 괴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괴담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짐승의 수 666, 그리고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들,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베리칩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또 뭐 다른 뭐 희한한 것들도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배우고, 또 여러분이 그 얘기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 그리고 뉴 월드 오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예,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런 또 얘기들도 있습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그게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어요. 꼭 기억해야 될 거 없고요. 머릿속에 담아놔야 될 이야기도 크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들으면 여러분이 이상한 소리 할 때,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듣고 야,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수 666, 뭐 이것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베리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또 세계 정부, 그리고 세계 전쟁,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 이스라엘의 회복,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를 접할 때 무섭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는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그렇게 생각되게 되고 말았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미래의 소망을 품고 현실의 기쁨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만 소망이 있고 현실은 고통스럽고 고행을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연한 어느 미래의 어느 날을 두고 이 시대 내가 지금 사는 세상에 고통을 일부러 자처하고 밥을 굶고 나를 때리고 이런 걸 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건 기독교 신앙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어떤 소망이 아니고 먼 미래의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두려워하면서 걱정하고 고통받는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먼 미래의 천국에 가는 날에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론 괴담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종말론 괴담과 성경적 이해에 대해서 배워요.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적 이해, 신학적 이해를 하는 배경에는 개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말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정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신학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향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말론 괴담이 뭘까요? 자, 괴담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괴담은 괴상하고 이상야릇한 얘기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픽션, 거짓말, 뭐 이런 거죠. 자, 성경적으로는 전혀 사실도 아니고 때로는 역사적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이런 것을 믿고 인생과 신앙 전체를 바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존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의 공포나 상상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신학생도 한 분 계시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기독교 강요를 난생 처음 들어봐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기독교 강요를 반드시 한번은 읽어 보셔야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 공포나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의 진리가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괴담들의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짐승의 수 666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666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우리 들어보셨을 텐데 도대체 666은 무엇인가? 그냥 뭐 666이라고 하면 그냥 마귀 숫자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할 텐데 오늘은 그 666 그리고 짐승의 숫자 666 짐승의 표 뭐 사람들이 요즘에는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 또 진보된 사람들은 또 다른 얘기들도 하는데 특별히 베리칩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칩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식 칩이라는 뜻인데 베리칩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고 지금도 그 관심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며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죠. 누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베리칩을 두고 제2의 선악과 짐승의 표 666 그러니까 이걸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불과 한 10년쯤 전에는 2013년에 미국에서는 전 국민에게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이식해야 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죠. 곧 세계 모든 사람이 베리칩을 이식받게 될 것이고 그 베리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거다. 이런 말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에 있던 이제 한인 목회자 부부는 이걸 베리칩을 피하려고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인터넷에는 베리칩에 대한 내용이 수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베리칩에 대한 강의를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얼마 전에 나쁜 짓 해가지고 다 들통났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적인 강의나 설교보다는 이런 강의들, 이런 베리칩에 대한 얘기, 이런 나쁜 얘기들, 좋지 못한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또 때로는 저같이 멀쩡한 사람들, 이런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메일도 오고 협박성 메일도 오고 그래요.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는 둥 이상한 소리들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걸 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좀 광범위한 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라는 게 포함이 돼요. 자, 오늘은 이 모든 걸 좀 더 얇게, 좀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쭉 듣다 보면 그래 이 괴담이 아니라 진짠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게 생기시면 여러분 인터넷을 묵상하지 말고 유튜브를 묵상하지 말고 저하고 대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리칩의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베리칩은
식별용 칩입니다. 그 안에 이제 쌀알 만한 칩에다가 이 쌀알 만한 튜브에다가 반도체 칩을 넣어가지고 사람이 피부 속에 이 몸에다가 그걸 넣어서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해서 이렇게 손이나 이마에다 하면 흉하긴 할 텐데 그런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 베리칩 안에는 뭐 16자리의 고유 번호가 있고 스캐너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무선이 이제 연결돼서 읽을 수 있는데 읽는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베리칩은 기능 면에서는 바코드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전자 태그, RFID라고 하죠. 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뭐 이거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지나가면 찍히는 거 그리고 핸드폰에도 그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아이폰은 그런 걸 잘 안 써서 NFC, 가까운 근거리 무선 통신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한 개념의 기술입니다. 현재 이 바코드나 RFID는 고유 번호만 내장돼 있어서 여러분 물건이나 상표나 이런 데 품질 관리에 쓰지만 베리칩은 고유 번호와 함께 128개의 유전자 코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베리칩은 안테나와 그 안에 건전지가 있고 유전자 메모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자세히 그것까지 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 건전지는 외부에서 충전되는 게 아니라 생체 내 몸에서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요.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손에 마이크로칩을 여기다가 손 여기다가 넣고 삽입해서 쓰기도 하고요. 팔뚝에다가 넣고 쓰기도 하고 편하게 이제 손 여기다가 이렇게 찍고 할 수 있도록 쓰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요걸 가지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려고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고 들어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요즘 이 안에는 은행 정보도 넣을 수 있고 신분증도 넣을 수 있고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면 아무것도 몸에 지니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020년에는 이미 스웨덴에서는 6,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사람들이 이 칩을 몸에 이식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문제는 이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베리칩을 원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의 몸에 이것을 삽입하게 돼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배경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이 바로 오바마 헬스케어입니다. 오바마가 헬스케어를 미국의 이제 의료보험 법이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가지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뒤집어 엎는 이제 의료보험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베리칩을 모든 사람이 받도록 해야 된다는 내용을 넣어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 강의뿐 아니라 더 많이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고요. 이 미국인에게 이 칩을 삽입하게 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주로 이 법안은 이제 미국 이 오바마 케어는 의료 보장 확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뒤집어 엎었죠. 자, 그리고 이 괴담, 그러니까 모든 미국인이 베리칩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런 괴담은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던 이제 법안이 있었어요. 법안. 그 HR 3200이라고 하는 법안인데 이 법안에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법은 통과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 막 목에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그리고 설득해봐야 소용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일이 아니라 미국의 법안을 열어봐야죠.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네.
실제 법안에는 그런 얘기가 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인가를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 해도 이걸 666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거짓된 종말론자들이 이 베리칩을 이용해서 긴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들 이거 받으면 지옥 가. 이걸 안 받아야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니, 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자, 이 짐승의 표가 666이고 이 표가 바로 베리칩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리칩을 손목에 이식하여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너무 하도 황당한 얘기들은 여기다 오늘 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발전되냐면 베리칩을 몸에 이식받으면 그 베리칩이 우리 DNA 정보와 정신을 통제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정신세계가 의심스럽고 신앙도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늘의 어떤 존재도 사탄이 됐어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권세도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고작 요만한 쌀알만한 마이크로칩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끊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잘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구성면 666 짐승의 표, 요거를 잘 보면 컴퓨터 코드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666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를 6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텐데 6씩 더해가면 A가 6이고 C가 18이 되겠죠?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COMPUTER 이걸 다 합치면 666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부터가 재밌죠. 그 컴퓨터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거를 숫자를 전부 6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A부터 시작해서 666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주장을 한 사람은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세테니스 마크 666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대주의 종말론자, 극단적인 종말론자이면서 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픽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걸 가지고 뭐 성경적 근거가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퍼지고 전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나오는 그 인물은 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건 성경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서 상징적 숫자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베리칩의 컴퓨터 코드가 666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인 해석에 기초한 게 아니라 애당초 성경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은 당시 로마 황제 이 네로를 지칭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네로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666이라는 이것이 짐승의 표가 그 하는 기능에 있어서 당연히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이 베리칩을 사용해서 이 세계 정부는 뭔지 아시나요? 음모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세계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이 단일 정부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이 단일 정부는 인구를 5억 명 이하로 줄이는 게 목표고 그래서 뭐 거기에 코로나19도 하고 뭐 세계 대전도 일으키고 화학전도 일으키고 이제 몇 년 있다가는 핵전쟁도 일으켜서 다 죽이고 이제 소수가 살아남아서 문명을 다시 시작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베리칩을 사용해서 세뇌하고 조종해서 그 조종된 사람들이 세계 정부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핍박당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신분증으로 666표를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분증이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 세계 정부에 등록이 안 됐으니까 등록 안 된 사람이니까 아무런 경제 활동도 못 하고 아무런 것도 못 하는 지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리칩은 원래부터 환자 보호와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모든 과학 발전과 기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발명이 됐으면 그 자동차는 마귀의 소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마치 비가 내리는 것과 눈이 내리는 것과 햇볕이 비치는 것과 같이 일반 은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베리칩이 발명이 됐다. 일반 은총인 거죠. 그걸로 아픈 분들의 문제를 빨리 병원에 전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인간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다. 이렇게 봐요. 자, 성경은 어떤 기술이나 도구 자체를 악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은 교만이고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걸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걸 성경은 악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섬기는 거. 그렇죠? 물질 세계에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 자체를 섬기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짐승의 표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이 단순히 기술적 장치로는 해석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리칩이 개인을 세뇌하고 조종하는 도구라는 주장은 과장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적용면에서 이 짐승의 표가 666 짐승의 표가 맞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베리칩의 적용면에서 일치합니다. 베리칩이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니까요. 자, 그렇지만 적그리스도 사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오른손에 표를 받게 베리칩을 받고 적그리스도가 사회를 통제하는 사회가 되면 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매매할 수 없게 된다. 뭐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여기에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적 맥락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나오는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는 구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통적 신학은, 우리 정통 개혁 신학은 성경의 상징적 언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자적 해석을 경계합니다. 문자 한 글자 한 글자만 보고서 맞다 틀리다 이런 말하는 걸 경계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봐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오른손과 이마는 행동과 생각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순종과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를 버리고 네로 황제 치하에 충성하게 되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또
그렇게 또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 시대의 독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황제 숭배를 상징적으로 반영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초기 기독교 시대의 기독교인 독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자,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베리칩을 단순히 짐승의 표로 해석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개혁신학은 성경의 상징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에 주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단순한 물리적 표식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소속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나 시스템에 절대적 충성을 바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 표시를 받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적 시스템에 소속되고 그 가치관을 따라가고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권력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시스템을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이걸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것들에 순종하게 되는 거.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자,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가치관을 따르고 세속적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따르고 도덕적 절대주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를 따르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거.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이런 세상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할 수 있다. 자, 그런 가치관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 안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세속적 성공주의와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걸 따라가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가치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그런데 선생님 하고 싶은 사람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점점 올라가면서 없어지죠. 이유가 뭐죠? 가르치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가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즘에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죠. 고위공무원 말고는 구급도 많이 줄었고. 왜 그럴까요? 받는 월급에 비해서 하는 일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많은 것이 베네핏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무원 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런 개인적인 이익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그런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세속적 성공주의와 물질주의를 따라요.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죠. 이 돈이면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도덕적 절대주의를 부정한다는 건, 여러분, 도덕이나 선과 악은 이 시대, 이 전 세계에 도덕과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자,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었고 기독교 문화였던 유럽에서부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시작됐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선과 악의 개념은 달라요. 자, 선과 악의 개념은 진짜 절대적인 선이 있고 절대적인 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인 선에 비추어서 벗어난 건 악인 거예요. 그 절대적인 선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걸 부정하니까
도덕적 절대주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이걸 상황에 따라, 그렇죠? 요즘에 많이 하는 말 있죠. 우리나라에 국민 감정에 따라, 법 감정에 따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게 여러분 도덕적 절대주의가 부정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으니 아닌 것도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이든 절대적인 게 있는 거고, 물론 세상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절대적인 것은 바뀌지 않아요. 남자가 이 남성으로서, 여성이 여성으로서 살아야 될 것이 있고, 어떤 남자가 난 오늘부터 여자요 하고 선언하면 그날부터 여자가 되는 일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 이런 말인 거죠. 상대주의를 따르면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됩니다. 왜? 내 가치는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상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시스템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의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는 구조와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체제와 가치관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세속적 성공을 강조하고 상대주의와 영적 무관심을 지향합니다. 자, 개혁 신학적 관점에서 우리 보면 성도들은 이러한 적그리스도적 시스템과 가치관에 대해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주권을 지키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666이 짐승의 표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받은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단일 정부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인간에게 베리칩 의식이 의무화되고 칩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표식을 의미하지 않죠. 영적인 소속과 충성의 문제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베리칩을 받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행위라는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정통신학은 이런 주장을 거부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외적인 표식보다 내적 믿음과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과 적그리스도. 여러분, 베리칩의 666이라는 주장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거든요. 이것을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일치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세계를 다스리면서 이 매매 권력,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권력을 장악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사고 팔고를 못하게 하고 또 글로벌 이 GPS나 전산 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장악해서 이 666 지배 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인을 조종하고 통제한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베리칩을 이식하는 거죠. 또 특히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비스트라 불리는 슈퍼컴퓨터를 세운다고 해요. 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이게 비스트라는 게 있어요. 짐승이라는 컴퓨터를 딱 이제 3층 높이의 건물에 세워가지고 그걸로 전 세계를 통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바이오메트릭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음모론과 어떤 그 전설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는 1970년대 기독교 잡지와 소설 등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작가였던 존 머서라는 사람이 자기의 소설과 영화 시나리오의 일부로 창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그 작품이죠. 요즘 TV에 나오는
그런 영화로 볼 수 있는 그 공상과학 같은 그런 영화, 뭐 그런 소설 같은 얘기, 1970년대.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이게 계속해서 여러 방식으로 잘못 전달된 거예요. 또 현대 기술로 세계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트래킹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3층 규모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해요. 예, 그런 건 필요하지 않고 실제로 3층 규모의 슈퍼컴퓨터는 있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기술로는 특정 건물에 있는 큰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하죠. 전 세계에 쫙 있는 인프라, 아마존 인프라도 필요하고 구글 것도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마존하고 구글이 제일 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클라우드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유럽 공동체가 EU가 그런 컴퓨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음모론이고 허구, 가짜고 사실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예요. 프리메이슨 앤 일루미나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프리메이슨은 이집트 포로 시대부터 자유주의 이 석공들이 시작해서 바벨론 문명과 프랑스 계몽주의, 미국의 자본주의 문명을 이룩했고 자본주의 문명을 통해 이 세계 통합 지배 체제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핵심 세력으로 돋아올라서 결국에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을 장악해버렸고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그리고 일루미나티는 지식과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쫙 이렇게 감시하고 빛을 비추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미국 달러 1달러 지폐에 보면 이 피라미드에 눈이 있는데 그걸 보고 일루미나티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 감시하는 이 일루미나티의 눈, 루시퍼의 눈이 바로 글로벌 GPS 트래킹 시스템 이런 걸로 하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걸로 감시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베리칩을 이식하면 그걸로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할 린제이라는 이 작가가 쓴 책에 나와요. 70년대에 쓴 거죠.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옛날에 있었는데 대유성 지구의 종말인데요. 이걸 영어로 하면 The Great Late Planet Earth라는 얘기예요. 그 책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리고 살렘 키르반이라는 사람이 Guide to Survival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인류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이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고 세대주의 사상가들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는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적그리스도 세계정복 음모론이 있어요. 이 세계정복 음모론이 성공하여 전 세계를 장악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질까? 또 모든 인류가 적그리스도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짐승의 표 없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고 조종과 감시를 당하게 될까? 자,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그러면 좀 더 이런 얘기를 해보죠.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은 이제 또 어디서부터 또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나오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책이 인쇄물이 있습니다. 시온 장로 의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오니즘, 그런 걸 다룬 책이 있단 말이죠. 이 책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전 세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자,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가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들어내는 이 책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리메이슨이 또 나오고 이 일루미나티가 나오고 음모론들이 확장되어 가는 거죠. 자, 이 문서는 1903년에 러시아에서 처음 출판됐고요. 유대인을 깎아내리고 유대인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한 반유대주의 목적으로 만들어낸 가짜책입니다. 이런 문서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됐고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1920년대에 미국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 책에 이걸 복사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 자기가 나눠준 건 아니고 나눠주려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대게 됐죠. 자, 이런 음모론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난 짐승과 10개의 뿔 그리고 적그리스도 뭐 이런 거와 접목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10개의 뿔은 EU를 말합니다. 옛날에 EU가 처음 시작할 때 10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연합은 27개국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시온 장로 의정서 자체가 가짜 책이고요. 프리메이슨도 여러분 프리메이슨 본부를 저는 가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다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에요. 프리메이슨 본부는 영국 런던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구경도 했습니다. 그 밖에서 안에는 못 들어가 보고 아마 제 아내도 같이 그 앞에 지나가면서 봤을 거예요. 그 구경하면서 걸어 다니다가 봤는데 네 실체가 있긴 하지만 그 음모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단체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일루미나티도 이제 감시하는 눈이고 세계 엘리트 집단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실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는 음모론자들의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 지도층 인사들은 다 일루미나티고 프리메이슨이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옛날 대통령들 그리고 북한으로 하면 김일성이도 뭐 일루미나티고 또 여기서 더 발전하면 이제 일루미나티들 중에는 reptilian이라고 하는 그 도마뱀들이 있대요. 외계인 도마뱀들이 있다는 이런 사람들도 더 발전해서 너무 당황하고 황당스러운 얘기는 제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유럽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10개 뿔이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쓴 건데 그게 실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셨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수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단수형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가진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올 건데 하지만 현재도 언제나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세계를 제패할 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그러한 말씀도 나와 있지 않고 물론 그런 권세를 가진 자가 나오나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이기신다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를 세워서 통치한다는 것, 친세계 질서를 세워서 또 세상을 또 어떻게 한다는 것도 역시 여러분 조작된 내용에 불과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길고 우리가 조금 더 하면 되겠는데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66 짐승의 표 666과 요한계시록 1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666 짐승의 표는 도대체 그럼 무엇인가? 666이 아까 말씀드렸죠. 네로라고. 그것에 이어서 어떻게 이것이 네로가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말씀드릴게요. 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어요. 자, 그러다가 RFID라는 전자 태그가 나오니까 그게 짐승의 표라고 하고 이제는 베리칩이 나오니까 그걸 짐승의 표라고 하고 또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 그렇다는 둥 뭐가 그렇다는 둥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가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바뀌는 걸 보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신기술이 나오면 그걸 다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표에 대해 분명하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그 말씀 그대로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다. 짐승의 숫자는 그거다. 짐승의 표는 그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그 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유대의 묵시문학에서 숫자를 통해 어떤 인물이나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이걸 보고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딱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 학교들에서 보면 이제 서로 잘 맞는지 본다면서 이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가지고 또 빼고 했다. 이게 숫자 붙이는 거면 그런 거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짐승은 당시에 고대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제국, 그리고 이게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메데바사 제국은 그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이제 그 메디아 제국,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바벨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를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계시록은 말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당시에 네로 정권을 말하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준 책이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준 책이고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네로를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 네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적고 이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계산하면 666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네론 시저는 각각의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156, 250, 260 이렇게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따라서 666 짐승의 표는 베리칩이 아니고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폼페이의 어떤 벽에 보면 이런 글들도 써 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의 수가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자, 아메니우스는 그의 아내에 대해 좋게 생각했다. 그녀의 존경스러운 이름의 수는 45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숫자로 이 사람을 표현하는 건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평범한 일.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더 하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참석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오늘 여기 구글 미트에도 여러모로 바쁘신데 다 같이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질문할 상황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